성령의 은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성령에 대해서 이 세상 분들은 잘 이해를 못하는, 하나님도 이해를 못하고 인간의 존재, 인간이 누구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떤 일이 영적인 일이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그런 삶을 살아갈까?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이요, 그것이 우리가 행복한 삶이기에 교회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자주 강조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폭넓게 성경은 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그래서 이 물질 세계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그분은 지금도 계신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 성령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라 라고, 그 하나님의 영은 지금도 이 물질계에서 운행하고 계심을 이야기합니다. 또 이 성령은 우리가 회개하게 하는 그러한 귀한 사역을 합니다. 성령이 오면 우리를 책망합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 성령이 임하면 나의 죄를 보게 되고 그 심판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합니다. 또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고,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것이죠. 또한 그것은, 성령님은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거듭나게 하다, 중생시키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 인간들은 다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의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위로부터 우리는 중생을 하는, 거듭나는 역사를 우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고, 그것이 때때로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좀 다른 그런 차원을 요구할 때에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참 평안함과 위로와 용기와 격려해 주시는, 그래서 인격적인 그런 보혜사, 나를 도와주는, 나를 변론해 주는 그런 영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 성령은 우리에게 진리를 주고, 그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그러한 큰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인격을 성장시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숙시키고 우리를 인도하는,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끝나는 존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는 이 신령한 것이 교회의 풍성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지금도 우리 믿는 사람 한 사람에게는 이 성령이 임해서 이 자리에 앉아와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고 우리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 붙들고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또 한 주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는 고린도 교회의 예배 가운데의 문제점이 성찬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하고 참 유익된 그런 모임이 되지 못하고 해로운 모임이 되어 책망받았습니다. 성찬은 죽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죽으심으로 내가 살아나는 의미가 있고 내가 그분과 함께 된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주 성스러운 그러한 의미가 있고 또한 세크라멘토라에서 이 잔은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의 모든 것을 이제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결단의 의미가 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음식을 각자가 해왔지만 기다려주지도 못하고 모임이 먹고 마시는 모임, 그래서 차별되고 그래서 책망받는 그 후로 교회는 애찬과 성찬을 나누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또 고린도 교회에 이 영적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됩니다. 성령의 은사 문제입니다. 성령으로 다 시작하고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이 은사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 은사를 우리가 논하기 전에 이 은혜를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라고 말하는 참 우리가 좋아합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는 그러한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 은혜는 자격 없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일방적인 하나님이 호의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고 그게 은혜예요. 그 은혜가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주로 부르고 참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신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카리스라고 헬라어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에서 나온 게 은사예요.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를 만들고 그것을 부족해서 카리스마, 은혜에서 은사를 선물로 주는 게 은사예요.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알아야 은사를 이해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은사와 은혜를 받게 되면 뭐가 돼요? 첫째로 두 가지 우리는 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게 되면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지체가 되는 영광과 특권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 사도 바울은 이 몸으로 이 은사론을 설명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 우리는 외인들입니다. 우리는 죽었던 존재들이 이 은혜를 입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한 지체가 되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저번 주에 성찬을 배울 때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다고 하는 의미는 부활이 우리의 것이요 천국이 우리의 것이요 상속자가 되는 그런 영광과 특권을 누리면 다들 아멘인데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의 일부분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내 몸을 따지면
몸의 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작은 털이 될 수도 있고, 발톱이 될 수도 있고, 얼굴이 될 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그 지체의 일부분이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부분이 건강해야 됩니까? 병들어야 됩니까?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그게 잘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게 은사예요. 하이델베르크라고 하는 신앙 고백서의 그 인문, 요리의 문답을 보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살고 죽고 간에 당신의 유일한 위로, 소망은 무엇입니까?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의 가장 유일한 소망, 위로는 무엇입니까? 아, 목사님, 내 소망은요, 우리 자녀들 잘 되는 겁니다. 그것도 소망일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내 건강하게 발발하게 살다가 꼴딱하고 죽는 겁니다. 그것도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답은 아닙니다. 유일한 위로는 내가 그리스도에 속했다는 겁니다. 속했다는 게 우리의 유일한 위로요 소망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데 병들어 속해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셔서 우리가 건강하게 믿음 생활하고 기쁘게 믿음 생활하고 행복하게 우리가 주님의 몸을 이루며 살아가라고 은사를 주셨어요. 선물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오늘 4절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또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시면서 은사는 여러 가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은사는 한 30가지 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9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가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쁨을 가지고 행복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나를 유익하게 하는, 내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오늘 본문 8가지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이 지혜의 말씀은 그 시간에 꼭 필요한 말씀을 선포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지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문제가 있을 때에 아주 지혜의 은사가 있는 분은 하나님은 그런 때에 이러한 역사를 하셨다라고 꼭 집어내는 그런 은사입니다. 지식의 말씀은 하나님이 계시된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그런 은사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중직들이나 저와 교육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꼭 필요한 말씀을 풀어내는, 그게 초대교회, 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고 모든 교회에 이런 은사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9절 말씀을 보면은 이 믿음의 은사라는 게 나옵니다. 이 믿음의 은사를 저는 이것이 지금 굉장히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운 난간을 부딪히거나 수행해 나갈 때에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홍해를 건너야 됩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오고 앞에는 푸른 바다가 출렁이는 이러한 진퇴양난의 때에 백성들은 대분의 후회를 합니다. 지도자를. 우리를 물에 죽이려고 끌고 나왔냐? 뭐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데리고 나왔냐? 라고 많은 사람들은 지도자를 원망하고 이제 세상 끝이다.
아이고 풀쓱 주저앉아 탄식할 때에 하나님은 몇몇 사람들에게, 지도자에게 이 믿음의 은사를 허락하셔서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 라고 출렁이는 물에 발을 담그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은사를 허락하셔서 그 강을 건너게 합니다. 많은 백성들은 그런 지도자의 그런 인도함에 순종함으로 이 역사가 일어났음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세상을 정말로 지혜롭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초대교회, 아니 지금도 교회에는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이건 다 아는 겁니다. 어떤 이들에게 능력 행함을, 이 능력 행함은 악한 세력을 제압하는 권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탄을 쫓아내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이 영들 분별함이라고 하는 것은 모호한 상황 가운데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악한 영의 역사인지 그것을 구분하는 영입니다. 왜 이런 것을 주신다면 미혹되지 아니하고 진리의 길을 바로 걸어가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선물로 교회에 허락한 은혜입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이 방언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보면요, 막 기도할 것 많고 막 떠오르는 거 너무너무 많은데 말이 못 쫓아갈 때가 있어요. 막 감당 못하고, 그때 성령님께서 내 대신 기도하시다가 그 성령님의 영과 나의 영이 막 이렇게 엮어지면서 기도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런 방언을 기도하게 되면 기도가 살아나게 되고 기도의 폭이 넓어지고 은혜의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방언의 은사입니다. 이런 은사들이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선물로 주셨어요.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 한 분 한 분이 무기력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기쁨과 행복과 건강하게 하나님의 몸을 이루어 나가는,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주셨어요. 그것뿐만 아니고 로마서나 다른 서신서를 보게 되면 가르치는 은사, 섬기는 은사 등등 많은 은사를 하나님은 자유롭게 풍성히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사를 받게 되면요, 자기가 자유로워요. 기쁨이 오고. 근데 초대교회인 이 고린도 교회가 오해를 한 거예요. 어떤 오해를 했냐? 난이 있는데 없거든요. 나는 방언 하는데 방언 못하는 분이 있고, 나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 사로잡힌 사람도 있고 하니까 오해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셨는데 다양하게 주셨어요. 다양하게. 근데 많은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그 은사를 오해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없는 것, 남이 가진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방언을 못하는데 방언을 막 하면서 집사님, 권사님, 신앙력 몇 년, 아직도 방언 못하세요. 더 엎드리고 더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그냥 마음을 그냥 콕 꼬집고 가시는 분 경험한 적 없습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성경에서 가르치고 궁유를 베풀고 믿음을 세워주고 말로 건면하고 말씀을 예언하고 이럴 때 집사님 이런 말씀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붙들고 기도합시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정말 어마어마하게 각 사람에게 다 맞게끔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의 떡이 커 보이고 오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사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서 읽어내야 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각자 여러 가지로 주셨다는 거예요. 7절 보면 성령이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유익하게. 자기 자신도 유익한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자기 없는 나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셨구나. 저분 없네? 아, 나는 뭔가 좀 나아서 그게 아니고 자기 없는 내가 나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로 도토리 키재기를 하다가 고린도 교회 이 성령의 문제로 굉장히 시끄럽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각자 있는 곳에서 유익하게 내가 하나님의 몸된 부분에 정말로 발바닥의 한 부분을 내가 담당하는 자면 얼굴이 그래요. 야, 발바닥, 너 맨날 그 냄새 맡는 곳에서 너 안 됐다. 참 불쌍하다. 나는 맨날 향수 바르고 화장하고 예쁘게 그냥 씻어내는데 너는 맨날 그곳에 어두운 곳에서 땀만 흘리고 고생 꽤나 하네. 그런 한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발바닥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거기 있으므로 우리가 걸어다니고 가고 싶은 곳 가고 나의 몸을 유지해주고 하나하나 정말로 필요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그 건전한 건강한 몸으로 기쁨으로 이 세상에 열심히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주신 은사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받은 은사를 감사하지 못하고 남의 것을 흉보거나 부러워하다가 교회 문제가 생긴 겁니다. 기독교의 유명한 철학자인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이 미술관이나 박물관이 아닌 하나님의 작업실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수많은 사람에게 은사를 주어서 그걸 가지고 이 세상을 작업해 나가라고 하나님 우리를 불렀는데 많은 사람들이 미술관이나 박물관인 줄 알고 이 세상 살아갑니다. 저 그냥 보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준 은사를 가지고 그것을 개발하고 그것을 가꾸고 그래서 정말로 의미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바라셨는데 우리는 남이 가졌네 박물관처럼 미술관처럼 그냥 보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나의 부족함 주님 나는 왜 얼굴을 안 해주고 그냥 그 안 보이는 그런 허지급한 그런 일을 하게 하셨어요? 라고 맨날 얼굴만 바라보면 내가 불평들은 거예요. 내가 어떤 곳에 감당하고 있던 그곳에서 내 자신이 되는 게 행복한 거예요. 남이 아무리 좋은 거 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그걸 부러워하고 아이고 저거 왜 나는 안 주셨을까? 기도해도 그냥 기쁨도 없고
그냥 이상한 거예요. 그런 믿음이 아닌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가난한 곳, 비천한 곳, 내가 있는 그곳에서도 하나님 나에게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작은 것, 남들은 이해를 못하고 남들은 그런 것을 부러워하지 않아도 나는 그것 들고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하고 작업해내고 살아가라고. 그러면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흔히 어떤 분들은 그냥 누구는 기도했더니 뭐가 돈이 그냥 대박 맞아가지고 잘 살고 자녀 잘 되는데 주님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맨날 남의 것만 미술관처럼 바라만 보면서 부러워하고 잘 그렸네, 잘 만들었네 라고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그런 문제로 분쟁이 났다는 거예요. 남 가진 것 주님 주셨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 사람 큰 일을 쓰임받기를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안 주셨을까? 주셨어요. 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이 귀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가치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성령으로 우리는 주를 부릅니다. 우리는 거듭나게 썼어요. 우리는 새롭게 회개했어요. 그러면 카리스에서 카리스마를 주시는 거예요. 각자에 맞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붙들고 주님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믿음 생활을 해내가는 것.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작은 은사, 내 것을 발견해서 나로서 살아가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서고 남들도 서기를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남들 미술품 관람하듯 박물관 관람하듯 사는 것이 아니라 작은 주신 것에 크게 주셨으면 크게 주신 것에 우리는 감사하고 더욱더 충실하고 더욱더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래서 주님은 우리 교회에 많은 은사를 주신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믿음의 은사가 참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은 포기하고 안 된다 할 때 믿음으로 이겨내고, 우리 교회는 또 병 고치는 은사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들이 와서 치유받고 위로받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고, 우리 교회는 정말로 지혜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 말씀을 바르게 배워서 하나님 뜻을 바르게 깨닫고 그때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 뜻을 깨달아 위로받고 이겨내는, 우리 교회는 방언의 은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이 일본 땅의 아픔을 보며 할 기도가 너무나 많지만 눈물로 해도 부족한 그런 속에 답답함을 느낄 때에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그 말 못할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그런 방언의 기도가 너무나 많잖아요. 섬기는 은사, 가르침의 은사, 궁일하게 은사 등등 그런 많은 은사들을 내가 너보다 낫다가 아니가 부족한 제게 이런 주셨으니 이것을 땅에 파묻지 않고 이것을 내가 잘 하려고 해서 많은 이윤을 남기고 그 주님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 이런 소리를 들으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자격 없는 죄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자녀로서 이 땅에 정말로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바라셔서 선물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린 주님의 어떤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지 우린 다는 알 수는 없으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은사를 받았고 받은 존재란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은사를 저희들이 잘 깨달아 좋은 작업실 위에서 아름답게 쓰임받고 우리의 유익과 이웃들의 유익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서 우리가 충성하고 우리가 쓰임받는 우리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